오늘 부활절 아침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실 말씀을 받겠습니다. 마가복음 16장 1절 8절입니다. 한 절씩 교독하시고 마지막 절은 합독하겠습니다. 마가복음 16장 1절 8절입니다. 안식일이 지남에 막달라 마리아와 야고보의 어머니 마리아와 또 살로메가 가서 예수께 바르기 위하여 향품을 사다 두었다가 서로 말하되 누가 우리를 위하여 무덤 문에서 돌을 굴려주리요 하더니 무덤에 들어가서 흰 옷을 입은 한 청년이 우편에 앉은 것을 보고 놀라매 가서 그의 제자들과 베드로에게 이르기를 예수께서 너희보다 먼저 갈릴리로 가시나니 전에 너희에게 말씀하신 대로 너희가 거기서 배우리라 하라 하는지라. 함께 읽겠습니다. 여자들이 몹시 놀라 떨며 나와 무덤에서 도망하고 무서워하여 아무에게 아무 말도 하지 못하더라. 아멘. 봉헌기도 올려드리겠습니다. 사랑과 공일이 풍성하시고 노하기를 더디하시는 창조주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의 모든 것, 유일한 것, 전부인 것, 아들 예수를 저희들의 죄를 대속하기 위해서 이 땅에 2000년 전 보내시고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사흘째 되는 날 살려주신 그 크고 놀라운 은혜와 사랑에 감사드립니다. 주님께서 부활하셨습니다. 부활하신 주님을 찬양합니다. 하나님, 우리 또한 그 부활의 기쁨과 감격으로 살게 하소서. 십자가에서 죽으신 예수만 붙들고 사는 우리가 아니라 다시 사신 부활하신 주님과 동행하며 인도함 받고 살아가는 부활을 기념하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부활주일 아침 그냥 나오지 아니하고 하나님께 정성껏 예물을 올려드립니다. 성도들의 눈물과 그리고 피와 땀과 고뇌와 상처가 묻은 이 예물을 주님 기뻐 받아주시옵소서. 아버지, 바라옵기는 오늘 이 부활주일 예배를 통하여 상한 심령들이 회복되길 원합니다. 상한 몸들이 회복되길 원합니다. 여전히 예수 그리스도의 우리를 위해서 죽으심과 그리고 여전히 사흘째 되는 날 주님께서 다시 살아나신 부활을 믿지 못한 백성이 있다면 오늘 이 시간 주님의 부활을 믿고 확신하는 은총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특별히 오늘 성찬이 있습니다. 아버지, 성찬이 무엇을 의미하는지 올바로 깨달아 알아서 주님의 살과 피로 하나 되는 그런 예수사랑교회 될 수 있도록 은총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오늘도 주님의 말씀을 받습니다. 마지막까지 예수와 함께 했던 여인들이 마가복음 16장 이제 마지막에서 어떠한 삶의 모습을 보여주는지를 통하여 우리를 교훈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승인 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부활의 아침입니다. 예수님께서 부활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 무덤에서 일어나셨습니다. He is risen. He has risen. 부활절은 기독교의 가장 큰 축제일입니다. 예수님께서 태어나신 것을 기념하는 성탄을 보통 얼마 동안 기념합니까? 한 달 정도? 대림절부터 시작해서 한 달 정도를 기념하죠. 또 주님께서 십자가에서 우리 죄를 대속하신 그 죽음을 우리는 얼마 동안 기념합니까? 교회 교단마다 다르지만 40일 사순절로 지키는 교단들이 있고 또 보수 교단들은 이제 고난주간 한 주 이렇게 보통 기념하죠. 또 더 개혁적인 목사들은 1년 365일이 하나님의 주의 날이기 때문에 그런 절기, 기념일 이런 거 아예 폐지를 주장하는 분들도 있지요. 그런데
정작 중요한 주님께서 다시 살아나신 부활절은 얼마 동안 기념합니까? 예? 하루? 하루도 안 하시죠? 예배 끝나면 슉 날라가네. 주일날 이제 오전 예배가 이제 다죠. 그러니까는 한국교회는 굉장히 이게 불균형에 빠져 있죠. 한국교회는 전통적으로 십자가 신앙에 이제 집착하다 보니까 정작 중요한 부활에 대해서는 좀 간과하는 경향이 있죠. 그러니까 이 부활은 누가 가져가 버렸어요? 이단들이 주로 많이 가져가 버렸죠. 그러다 보니까 이제 또 부활에 대해서 얘기하기도 뭔가 낯선 거예요. 왜냐하면은 오해를 받으니까. 그게 굉장히 잘못된 거죠. 교정해야 되는 거죠. 예. 부활은 우리 기독교 신앙의 핵심이죠. 예. 주님은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그리고 무덤에 장사되어서 있는 게 아니라 어떻게 하신 분이에요? 3일 만에요? 3일째예요? 3일째죠. 예, 3일째에 부활하신 분이죠. 그죠? 예수님께서 언제 돌아가셨어요? 우리가 고난주간을 지나면서 금요일날 이제 허주 목사님이 이제 그 표로 보여주셨잖아요. 성금요일에 돌아가셨죠. 그죠? 예, 성금요일에. 그리고 성금요일에 이제 장사를 했는데, 안식일이 이제 다가왔다는 것은 어떤 시간이 이제 임박했다는 거예요. 해질녘 6시잖아요. 그러니까 안식일 전에 장사를 치러야 되니까 몇 시 사이에요? 3시부터 6시 사이에 돌아가셨을 것이고, 그리고 또 뭐 교통수단도 없고 그런 시절에 그 무덤까지 옮기고 이런 걸 생각하면 굉장히 긴박한 시간 사이에 장사가 되었고, 그리고 안식일을 지나고, 그리고 언제? 주일날 아침 그 사이에 부활하셨잖아요. 그죠? 예. 그러니까 계산을 해보시면 이게 나오시죠. 그죠? 예. 사흘째 되는 날 이제 주님께서 이제 부활하셨죠. 주님은 이곳에서 살아서 함께 하시는 분이죠. 그죠? 그러니까 여전히, 근데 한국교회는 여전히 십자가 그리고 무덤 속에 이제 예수님만 생각하는 거죠. 그죠? 그러니까 고난주간에 이제 애써서 그래서 눈물을 짜야 되고, 왠지 공감은 안 되는데 내가 아파야 될 것 같고, 저 사람은 눈물을 흘리며 아파하는데 왜 나는 아무렇지 않은가 혼자 자책하기도 하고 그렇잖아요. 그죠? 예. 서양에서는 해피 이스터라고 하죠. 상점마다 이맘때면 이스터와 관련된 장신구들을 많이 팝니다. 부활절 하면 가장 먼저 떠오르는 거는 역시 뭐니 해도 뭐예요? 달걀. 배고팠던 어린 시절 저도 부활절엔 무엇을 받기 위해서? 달걀을 받기 위해서, 성탄절엔 과자 박스를 받기 위해서 이제 교회에 가곤 했습니다. 한 신문이 달걀이 달린 사과나무를 보도했는데 혹시 보셨는지 모르겠습니다. 한번 볼까요? 네. 제가 사과나무? 예, 저거요? 예. 좀 흐린데요? 저기 사과나무인데 전체가 다 뭐예요? 부활절 달걀이에요. 부활절 달걀. 예. 독일에 있는 폴커 크라프트라는 분이신데요. 부활절이 되면 저 사과나무를 전체를 다 달걀로. 달걀 몇 개예요? 저렇게 될 정도면? 10,000개입니다. 10,000개. 그거를 누가 만드는 거예요? 본인과 부인 둘이서. 그러니까 얼마나 시간이 오래 걸리겠습니까? 저거를 장식하는 데만 2주가 걸린다니까 그걸 만드는 데는 더 오래 걸리겠죠. 그 만든 달걀을 한번 볼까요? 예, 이것도 역시 잘 안 보이는데. 잘 보이시나요? 잘 안 보이는데. 사진이 원본 파일이 아니다. 근데 이게 하나하나의 다 그림이 막 예술작품처럼 그린 거죠. 대단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거를 언제부터 했냐면 1965년부터 했답니다. 1965년. 그러니까 제가 계산해 보니까 57년 정도 이 일을 한 거죠. 예? 57년. 대단하죠? 이렇게 부활절에, 근데 우리도, 한국교회도 그랬죠. 그래서 사실 부활절을 앞두고 그 토요일 날엔 온 성도가 모여서 뭐 했습니까? 계란을 삶고 또 그렸죠. 다 그렸죠. 요즘은 그게 사라져 버렸어요. 요즘은 그냥 뭐예요? 공장에서 계란도 삶아주고 또 스티커도 만들어주고 편하게 테이프도 만들어서 그냥 붙이기만 하잖아요. 그런데 예전에는 다 그렸죠. 그러니 그 그린, 아름답게 그린 집사님, 권사님들이 그린 그 계란을 주일학교 아이들이 받고 그걸 깰 수 있어요? 없어요?
아무 생각 없이 깨버리죠. 예, 사실은 정말 어떤 것들은 이게 작품이라, 와, 이거를 먹는 게 너무 아까운, 막 그냥 그런 생각이 드는 달걀도 많았는데, 이런 좀 아름다운 풍습들도 사라지는 것 같습니다. 또, 이 해마다 또 이맘때 되면 또 이게 목사들의 또 논쟁이 시작되죠. 달걀을 하는 게 신학적으로 무슨 의미가 있느냐, 성경에 어디 있느냐, 뭐 이런 것들 항상 그런 것 같아요. 이 빈 달걀인데요. 보통은 이제 그림 그리는 게 우리는 이게 안에 들어있는 걸로 해서 그걸 먹는데 원래는 빈 달걀입니다. 빈 달걀. 그러니까 뭐예요? 뭘 상징하는 거예요? 예수님의 무덤이 비었다는 것을 이제 상징하는 거죠. 예. 또 한편으로는 또 다산을 상징하죠. 닭이 알을 자주 보죠, 그죠? 닭을 안 키워봤어요, 제가. 예. 뉴 라이프, 예, 이걸 상징하는데 성경도 근거는 없습니다. 그게 또 우리나라에는 없는데 서양에만 있는 것들이 있죠. 그게 뭡니까? 서양에 이제 가보셨던 분들은 주로 우리 서양에서 살다 오신 분들, 부활절에는 달걀 말고 뭐가 있습니까? 예, 우리 칠면조는 저기 추수감사주일. 예, 서양에 가서 좀 살아야 될 것 같은데 우리 윤중거 어르신은 서양에 오래 계셨으니까 이스터 때 뭐가 있습니까? 상점마다 가면 토끼들이 있죠. 토끼, 예쁜 토끼 장식. 예, 토끼. 예, 토끼를 못 본 것 같아요. 보여줄까요? 예. 예, 이것도 좀 작은데 상점에 이제 토끼들을 이렇게 진열해 놓습니다. 토끼가 또 뭐로 유명합니까? 다산으로 유명해요. 다산. 새끼를 많이 낳는. 그리고 또 일부 뭐 근원을 따지면 이제 서양의 이제 그 이방 신과 이제 관련된 그렇게 유래되었다라고 하는데 어쨌든 뭐 성경과는 무관합니다. 그러나 부활절의 어떤 교회들의 어떤 전통으로 이렇게 문화로 이렇게 해오고 있습니다. 우리는 이제 고난 주간이면 이제 고난에 동참하기 위해서 금식을 하고, 그죠? 또 기도하고. 주님의 고통을 공감하려고 노력합니다. 근데 주로 이제 아쉬운 것은 그런 것들이 이제 신앙의 경건훈련 쪽으로 많이 집중된다는 거죠. 그래서 뭐 최근에는 단순히 고난에 동참한다는 의미가 무엇일까? 이런 경건 생활만 하는 것이 고난에 동참하는 걸까? 그런 것도 필요하겠지만 좀 더 구체적으로 우리의 세상 밖에서 삶으로 어떠한 것을 실천할 것인가? 주님의 십자가에서 죽으신 예수님을 배운다는 것, 따른다는 것은 무엇일까? 단순히 교회 안에서 찬양하고 예배하고 이것만이 아니라 정말 필요한 것은 보냄받은 세상 속에서 그 십자가에 지는 삶을 살아야 되는 거 아니겠느냐, 이런 고민들을 많이 합니다. 그러나 여전히 가난한 이웃을 위해서 성금요일 날 뭐 점심 하루 뭐 금식하고 구제 헌금을 드리는 정도에 머무는 경우가 많은 것 같습니다. 이번에 뭐 우리 교회는 부활절 전도 달걀을 뭐 5,000개를 준비해서 노방 전도를 했습니다. 그리고 또 제가 그 달걀 전도 하니까 뭐 달걀 전도가 맞네 틀리네 또 뭐 목사님들이 막 얘기를 하시던데, 예, 안타까운 현실입니다. 근데 제가 현장에서 달걀을 전도하면서 느낀 건요, 그게 다른 물품하고는 이게 메시지가 다르다라는 것을 느꼈어요. 그러니까 뭐 마스크, 휴지, 물티슈 뭐 다양한 것들을 많이 하잖아요. 근데 그거는 주는 걸로 끝나는데 이 달걀을 줬더니 이 대화가 시작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달걀이라는 것이 어떤 믿지 않는 사람들과 교회와의 마중물의 역할을 해주더라. 왜냐하면은 교회를 안 다니는 사람이나 어린이들도 부활절 계란 이것을 아는 아이들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은 안 다니지만 과거에 다녔던 거겠죠. 그리고 또 어떤 아이들은 부활절이 뭐예요? 이렇게 물어보는 아이들도 있고, 또 예수께서 다시 살아나셨습니다 했을 때 사람이 다시 살아났어요? 이런 어떤 이렇게 대화의 어떤 물고의 역할을 해주더라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또 뭐 전할 수 있는 게 그냥 우리가 이제 휴지나 이런 거 주면 예수 믿으세요 이런 메시지 정도인데, 달걀을 주니까 주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셨습니다. 이 기독교의 가장 핵심적인 메시지잖아요. 한마디만 할 수 있다는 것도 굉장히 좋은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부활의 기쁜 소식을 이웃들과 함께 할 수 있어서 뜻깊었습니다. 또 백년화편에서 보내준 떡을 수원에 있는 보육원 세 곳에 이제 전달하는데, 거기서 이제 그 말씀하시더라고요. 추석 때, 설날 때, 크리스마스 때는 후원 물품이 뭐 쏟아지니까 막 그런데 부활절에 이거를 주는 거는 거의 없다. 그래서 굉장히 기뻐하시더라고요.
또 우리 성도님들은 한 주간 또 힘드셨지만 예배 자리에 나와서 함께 말씀 듣고 찬양하고 기도한 것도 참 감사했던 일입니다. 집회를 영상으로 못 들으신 분은 꼭 시간 내셔서 한번 들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정말 좋은 말씀들이 많았습니다. 지난주 주일 설교 기억나시나요? 네, 마가복음 15장으로 했습니다. 제목이 뭐였습니까? 일주 만에 까먹으셨군요. 그래서 이제 목사가 살 수 있는 거예요. 예수님과 마지막을 함께한 사람들이었습니다. 예수님의 12제자가 예수님을 배신하고 도망갔습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죽음으로 가시는 길과 그리고 십자가에 달리는 그 상황과 죽는 상황과 그리고 죽은 후 이 마지막을 함께한 사람들의 이야기를 제가 들려드렸죠. 첫 번째 사람들은 누구였습니까? 지나가다 붙들려서 억지로 십자가를 지게 된 구레네 사람 시몬. 두 번째 사람들은 누구였습니까? 십자가의 죽음의 상황을 같이 했던 여인들. 막달라 마리아, 작은 야고보와 요새 어머니와 살로메. 그리고 마지막 세 번째는 누굽니까? 부자였던 아리마대 사람 요셉. 그리고 바리새인 지도자 니고데모였죠. 이 요셉과 니고데모가 예수님을 장사 지냈지요. 요셉은 당돌하게 빌라도에게 나가 예수의 시차를 달라고 했죠. 그리고 그것을 자신이 소유했던 가족묘에다가 묻게 되지요. 그게 46절이었죠. 요셉이 세마포를 사서 예수를 내려다가 그것으로 싸서 바위 속에 판 무덤에 넣어두고 돌을 굴려 무덤 문에 놓으매. 그죠? 니고데모는 또 뭘 했습니까? 과거에는 사람들 눈을 의식하면서 한밤중에 몰래 자신의 어떤 신분이 노출될까봐 예수님을 찾아갔던 자가 장례를 도왔죠. 그래서 모략과 침향 섞은 것을 가지고 향품과 세마포로 싸서 드렸다. 이렇게 했죠. 그죠? 하나님이시고 하나님의 아들이었던 예수는 제자들과 무리들의 기대와 달리 유대인의 왕, 예루살렘 왕을 다시 새롭게 하고 거기에 왕으로서 통치자, 정치 지도자로서의 어떤 역할을 감당하기보다는 그냥 맥없이 죽어버렸죠. 예수님을 믿고 따랐던 그런 제자들과 무리들의 기대와 달리 그냥 온통 그냥 힘없이 죽는 모습에 군중들은 실망, 좌절, 그리고 충격, 상실, 이루 말할 수 없는 상황에 빠져버렸습니다. 그리고 그들은 이제 토요일 날을 맞이하게 됩니다. 이들에게 토요일은 다른 토요일과는 달랐을 것입니다. 어느 때보다 고통스럽고 길고 긴 토요일이었을 것입니다. 인생을 걸고 따랐던 메시아의 죽음으로 혼돈과 큰 슬픔에 잠겨 길고도 고통스러운 불면의 토요일 밤을 보냈을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와 함께 했던 시간들과 경험했던 사건들을 하나하나 되짚어 보았을 것입니다. 또 예수께서 하신 말씀들을 하나하나 기억해 보려고 애썼을 것입니다. 그리고 드디어 일요일 아침 해가 밝아옵니다. 대다수가 절망과 슬픔에 빠져 보낸 토요일을 날이 밝기만을 애가 타게 기다리던 여인들이 있었습니다. 그게 바로 오늘 마가복음 마지막 16장 예수님의 사랑했던 여인들의 등장으로 시작합니다. 부활절을 맞이해서 미국 사이트 앤 사운드 시애터에서 온라인 공연 실황 뮤지컬 지저스가 부활절까지 무료로 오픈되었습니다. 여러분 시간 되시면 이 비싼 뮤지컬 한번 보시면 좋겠습니다. 오늘은 제가 오늘 마가복음 본문과 관련된 부분만 잠깐 여러분 한번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준비됐나요? 불 좀 꺼주십시오. 어떠세요? 실감이 좀 나시나요? 거의 현장에서 보면 더 대단하겠죠. 옆으로 막 말이 왔다 갔다 하고, 그죠? 스케일이 크죠, 그죠? 이게 내일 미국 시간이니까 오늘 밤 내일인가요? 내일까지 오픈이네요. 그러니까 혹시 시간 되시는 분들은 특히 자녀 있는 분들은 자녀들에게 좀 보여주면 좋을 것 같아요. 대신 말씀에 대해서 다 얘기를 해주니까 복음에 대해서 상당히 비쌀 텐데 직접 가서 보려면 예수님의 부활하신 그 아침의 상황이 좀 이해되는데
이거는 이제 마태, 마가, 누가, 요한복음을 이제 다 종합해서 이제 만든 거니까 마가복음 본문이랑은 좀 다른 부분들이 있죠. 그래도 좀 이해가 되시죠? 안식 후 첫날 동이트입니다. 매우 일찍이라고 해요. 막달라 마리아, 야고보의 어머니 그리고 살로메가 무덤을 찾아갔습니다. 안식일이 다가와 시간에 쫓겨서 제대로 예수님의 시신을 장례할 수 없었어요. 그러니까 우리도 이제 장례할 때 여러 가지 처리를 많이 하거든요. 과정들이 많은데 그런 걸 못했을 거라고 이제 여인들은 생각했죠. 근데 요한복음은 니고데모가 향품과 뭐 세마포로 다 나름 했다고 하죠. 여인들이 그걸 몰랐기 때문에 그랬는지 아니면 그건 뭐 알 수가 없지만 어쨌든 여인들은 예수님이 그냥 아무런 장례를 뭐 몸을 씻기지도 않고 세마포로 싸지도 않고 뭐 그냥 향료도 바르지 않아서 그냥 썩은 내가 진동할 수 있겠구나 이런 마음에 그냥 안타까운 마음에 찾아간 거죠. 토요일 저녁 6시 안식일이 끝나기 무섭게 아마 토요일날 금요일날 6시 안식이 시작해서 토요일 저녁 6시에 끝나니까 6시 끝나기 아주 무섭게 달려가서 향을 구했을 거예요. 그리고 그 밤을 이제 아침이 오기를 기다렸으니까 그 밤이 얼마나 길었겠습니까? 그런데 아차 그때 생각이 났어요. 3절이죠. 3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서로 말하되 누가 우리를 위하여 무덤 문에서 돌을 굴려주리오 이러는 거예요. 가다 보니까 생각난 거예요. 뭐가 생각난 거예요? 가는 게 문제가 아니라 무덤을 돌로 막아놨는데 그 돌을 여인들이 옮길 수가 있어요 없어요? 왜 없어요? 여인들이 힘이 얼마나 센데 3명인데 여인들이 힘이 세죠. 그런데 이 무슨 얘기를 하고자 하는 거예요? 3명의 여인들이 해도 돌이 옮겨지지 않을 정도로 크다라는 걸 얘기하는 거죠. 그러니까 너무 정신없으니까 미처 그 생각을 못했던 거죠. 우리도 이런 경우 있잖아요. 뭔가 중요한 일을 하러 발을 내딛었는데 뭘 안 한 거예요? 더 중요한 준비를 안 한 경우가 있죠. 여인들도 그런 거죠. 막상 그 마음이 급해서 향료는 이제 바르려고 뛰어가는데 생각해보니까 무덤을 열 수 없는 거죠. 돌 때문에. 그랬는데 놀라운 일이 벌어졌어요. 가까이 다가가니까 무덤에 막았던 돌이 어떻게 돼 있어요? 굴려져, 수동으로 썼죠. 굴려져 있었다. 4절이죠. 눈을 들어 본 적 벌써 돌이 굴려져 있는데 그 돌이 힘이 크더라. 이거 우리가 옮길 수 없는 돌인데 아니 옮길 수 없는 이 큰 돌을 누가 옮겼을까 이런 말이죠. 마가는 뭔가 이야기하고 싶은 거죠. 그죠? 예. 일어날 수 없는 일이 일어났다는 것을 마가는 그 표현을 통해서 설명하는 거예요. 심히 돌이 크더라. 그런데 어떻게 된 일이지? 예. 그런데 여자들은 이런 놀라운 상황 가운데 다른 가능성을 생각합니까? 못합니까? 생각하지 못하는 거예요. 부활에 대해서 전혀 기대하거나 생각하지 못하는 거예요. 아까도 잠깐 나왔는데 마리가 어떻게 했어요? 통곡했죠. 예수님이 무덤에 없으면 기뻐서 춤을 춰야 되는데 통곡하잖아요. 왜 통곡했어요? 그래서 와이 그러잖아요. 그죠? 왜 억울한 죽음을 당했는데 뭐까지 없어졌다? 시체까지 없어졌구나 이거죠. 그죠? 그러니까 전혀 예수님의 부활을 생각하지 못하는 상황인 거죠. 그런데 이게 끝이 아니죠. 무덤에 들어간 여인들은 기절하는 줄 알았어요. 아까는 이제 천사가 위에서 내려왔는데 무덤 안에 들어갔다고 하죠. 마가복음은 무덤 안에 누가 있습니까? 천사가 아니라 한 흰 옷을 입은 한 청년이죠. 그죠? 그러니까 복음서 기자마다 다르게 표현하는 거예요. 마태는 천사로 이렇게 표현을 한 거고 복음서 마가복음은 한 청년, 흰 옷을 입은 한 청년으로 이렇게 묘사를 한 거죠. 마태복음 28장 그 천사, 그러니까 아까 우리가 본 그 뮤지컬은 마태복음 28장을 묘사한 거죠.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마태복음 28장 2절 3절입니다. 시작. 큰 지진이 나며 주의 천사가 하늘로부터 내려와 돌을 굴려내고 그 위에 앉았는데 그 형상이 번개 같고 그 옷은 눈과 같이 희건을 이렇게 나와 있죠. 그죠? 또 이렇게 천사하면 이렇게 날개를 항상 이렇게 생각하는데 그렇지는 않죠. 날개 없는 천사도 구약성경에 많이 나오죠. 그죠? 대개 이제 사람의 형상으로 나타나죠. 우리가 사사기 본문을 읽었는데 사사기에 보면 날개 달고 나오는 천사가 아니죠. 그 다음에 누가복음 24장 4절을 보면 또 다르게 표현이 돼요.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로 인하여 근심할 때 문득 찰나라는 옷을 입은 두 사람이 곁에 섰는지라.
이게 뭐 모양을 묘사하는 게 좀 다른 거는 이해할 수 있는데, 숫자는 용서가 안 되잖아요. 그죠? 용서가 되세요, 안 되세요? 되세요? 너그러우시네요. 감사합니다. 다른 복음서들은 한 명인데요. 근데 누가복음은 몇 명이에요? 두 사람 이렇게 됐더라. 이렇게 복음서 기자마다 이제 똑같은 상황을 이렇게 진술하는데 좀 다르죠, 그죠? 그래서 이런 것들이 이제 성경을 이제 꼼꼼히 읽지 않으면 모르는 내용들이죠. 그래서 한번 제가 말씀을 드렸지만 노송 사거리에서 교통사고가 났다. 교통사고가 났을 때 어디에서? 노송지대에서 바라보는 모습이 다르고, 또 힐스테이트에서 바라보는 모습이 다르고, 추어탕에서 바라보는 모습이 다르고, 신이 내린 밥상인가요? 예? 신이 내린 밥상이 아니었어요? 예. 산이 내린 밥상이에요? 산이 내린 밥상에서 보는 그 사고의 현장의 모습이 다르잖아요. 이렇게 여러분 이해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이게 왜 다르지? 이렇게 하지 않고, 그런 저자에 따라서 시각 차이가 있다.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리고 보니까, 이제, 그 다음에, 한 신혼 입은 청년이 여인들에게 이제 말을 하기 시작해요. 이게 이제 오늘 마가복음의 핵심이죠. 6절 가장 중요한 본문인데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청년이 이르되 놀라지 말라.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히신 나사렛 예수를 찾는구나. 그가 살아나셨고 여기 계시지 아니하니라. 보라 그를 두었던 곳이니라. 여러 가지 정보가 있어요. 첫 번째는 뭐예요? 청년이 여자들이 왜 온지 알고 있죠. 나사렛 예수를 찾는구나. 그런데 그가 어떻게 되었다? 그가 부활하셨다. 살아나셨다는 거죠. 살아나셔서 뭐 한다? 지금 여기에 안 계신다. 살아나셔서 이미 어딘가로 가셨다는 거죠. 또 중요한 정보는 뭐냐면 그 예수의 부활을 부인하는 사람들 중에 많은 사람들이 여인들이 무덤을 잘못 찾아갔다라고 주장하는 사람들이 있는데 그거에 대해서 얘기하죠. 보라 그를 두었던 곳이니라. 뭐예요? 무덤을 잘못 찾아간 것이 아니다. 무덤을 맞게 찾아갔다. 이 말을 본문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 이제 중요한 정보는 청년은 놀라지 말라고 합니다. 그 여인들의 상태를 이해할 수 있죠. 여인들은 그 예수님의 부활에 대해 전혀 생각하지 못한 것이죠. 그러니까 아까 그 메리처럼 왜 이렇게 통곡을 하는 거죠. NIV 영어 성경을 보면 이렇게 돼 있어요. He has risen, he is not here. 이렇게 그가 부활하셨다. 이미 has risen 현재 완료로 썼죠. 그러니까 이미 일어났다. 그리고 지금 여기 안 계시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본문은 바로 예수님의 죽음과 부활을 목격한 여자를 통해서 우리들에게 이야기하고 있어요. 무엇을 이야기합니까? 이 여인들 부활을 처음 목격한 예수님의 죽음을 목격했고 부활을 처음 목격한 여인들을 통해서 우리에게 이 시간 이야기하고 있어요. 뭘 이야기하시는 거예요? 예? 우리도 부활을 볼 때 눈치채거나 깨닫는다 아니면 못 깨닫는다. 못 깨닫을 가능성이 많다는 거죠. 예. 마찬가지로 예수님께서는 하늘로 승천하시고 다시 오십니까? 안 오십니까? 예? 예수님이 승천하시고 부활하신 다음에 승천하시잖아요. 그리고 예수님이 다시 오세요, 안 오세요? 아니 이거 큰일 났네요. 이게 기독교의 가장 중요한 신화, 예수님이 다시 오시는 거잖아요. 그걸 재림이라고 하잖아요. 그러면 예수님이 다시 오실 때 너희들이 그걸 안다 모른다? 아는 사람도 있겠지만 모를 가능성이 많다는 걸 이야기하는 거죠. 그거를 본문을 통해서 암시를 하는 거죠. 또 기쁨과 감격, 예수님이 부활했으니까 기쁨과 감격을 누려야 되는데 도리어 어떤 심리 상태를 경험하게 된다? 놀라움, 당황함, 두려움, 어찌할 바 모르는 이런 상태일 수 있다는 거죠. 예수님께서는 부활하시는 걸 말씀하셨습니까? 안 하셨습니까? 하셨죠. 근데 전혀 기억하지 못하는 거죠. 그래서 신앙이라는 것은 계속 66권을 통해서 우리에게 무슨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그렇죠. 기억하라.
기억하라. 이 성찬이 바로 뭐 하는 거예요? 기념하라로 되는데 기억하라죠. remember, 기억하라는 거예요. 바로 이 신앙이라는 거 그죠. 그렇게 되지 않도록. 게다가 막상 그런 일을 마주하게 되면 이게 말씀하신 부활이구나. 이게 말씀하신 그 역사구나. 이런 반응이 아니라는 거죠. 그냥 두려워하는 거죠. 네. 누가복음 18장 8절에서 이거에 대해서 이미 말씀하셨죠. 누가복음 18장 8절.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속히 그 원한을 풀어주리라. 그 불의한 재판장과 과부의 이야기의 끝에 이것도 한국교회에서 설교를 굉장히 잘못하는 본문인데 제가 한번 이게 어떤 뜻인지 말씀드렸잖아요. 그 마지막이 중요하다고 그랬잖아요. 그러나 인자가 올 때 세상에서 믿음을 보겠느냐. 바로 이 본문이죠. 인자가 올 때 세상에서 믿음을 보겠느냐. 무슨 말이에요? 인자가 올 때 나를 알아보고 그리고 그때까지 믿음을 지키면 신실한 사람들이 과연 얼마나 있겠느냐 이런 말씀이죠. 여러분 부활이 믿어지시나요? 예수님을 사랑한 여인들조차 부활을 생각하지 못하고 그냥 두려워할 뿐이었습니다. 죽은 사람이 다시 살아났다는 이야기를 믿는 것 자체가 기적이죠. 실제로 2000년 전 예수님의 제자들조차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 직접 듣고도 믿기 어려운 사건이었습니다. 예수님의 무덤을 찾았던 여인들이 제자들에게 달려가 예수님의 부활하신 소식을 전했지만 제자들은 선뜻 믿지 않았죠. 그 중에서 의심 많은 누구라고 합니까? 도마죠. 도마는 어떻게까지 합니까? 내가 그의 손에 못자국을 보고 내 손가락을 그 못자국에 넣으며 내 손을 그 옆구리에 넣어보지 않고는 믿지 않겠다. 대단한 사람이죠. 네? 기독교 역사상 이런 부활이 허구임을 증명하라는 무수한 사람들의 시도가 있었습니다. 그 대표적인 사람이 18세기 합리주의자 라이마루스라는 사람입니다. 그가 한 말을 한번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이 중에도 아마 그와 같은 생각을 하신 분이 계실 것 같아요. 한번 들어보십시오. 부활이 결국은 제자들로서는 도저히 예상치 못한 예수의 때 이른 죽음 때문에 발생한 당혹감을 교묘히 피하려고 고안해낸 은폐수단이다. 부활은 날조요 예수의 수치스러운 죽음이라는 가혹한 현실에 제대로 대처할 수 없었던 제자들이 꾸며낸 조작극이다. 따라서 부활은 그리스도인들이 꾸며낸 조잡한 날조로서 신약 성경에서 마땅히 제거되어야 한다. 이런 주장을 했어요. 2006년 뉴욕타임스 베스트셀러 지저스 페이퍼의 마이클 베이전트는 이렇게 말합니다. 빌라도는 예수가 죽기를 바라는 종교 지도자들을 달래기 위해 공개적으로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으라고 명령했지만 예수가 산채로 십자가에서 몰래 내려오도록 음모를 꾸몄다. 이런 이야기들을 많이 들어보셨을 거예요. 안타깝게도 교회를 다니지만 예수는 믿지만, 여러분 잘 들으세요. 예수는 믿지만 부활을 믿지 않는 사람들이 생각보다 많습니다. 혹시 이 안에도 부활이 의심되는 분이 계시다면 이 시간 예수께서 사망을 이기시고 다시 사신 부활의 아침, 예수님의 부활을 믿게 되는 은총을 주님께서 그분에게 내려주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부활의 역사성을 부인하는 대표적인 주장에는 기절설, 무덤 오인설, 도둑설, 집단 환상설 이런 것들이 있죠. 작년에 이제 부활절 설교를 들으면 그런 내용들은 좀 자세히 볼 수 있을 것입니다. 부활은 아무리 허구라고 조작해도 부인할 수 없는 역사적 사실입니다. 부활이 가짜라고 하기엔 부활을 목격한 사람들이 너무나 많은 것이죠. 몇 명이죠? 고린도전서 15장 6절에 보면 나오죠. 가바에게 보이시고 후에 12제자에게와 그 후에 500여 형제라고 했죠. 그러니까 500여 형제니까 여자와 어린이는 계수가 안 되니까 다 하면은 성경이 말하는 것은 500명 이상인데 그걸 다 하면은 1000여 명 가까운 무리가 예수의 부활을 목격했다는 거죠. 그러니까 그게 가짜라고 하기엔 목격자가 너무 많은 거죠. 더 중요한 것은 무엇입니까? 목격자가 누구라는 겁니까? 여자들이라는 거죠. 부활의 최초의 목격자가 여자들. 여자들은 당시 고대 사회에서, 유대 사회에서 법정의 증인으로서의 역할을 합니까? 못합니까? 하지 않죠. 그럼 사실을 꾸며낸다면, 그럴듯하게 꾸며낸다면 그 최초의 목격자는 여자가 아니라 누가 되어야 되겠습니까? 인간적인 생각으로 당대에 믿을 만한 사람들, 유대인이 되어야 되겠죠. 그죠? 또 사회적 지위가 있는 사람이면 더 좋겠죠. 그런데 사회적으로 인정받지 못하고 법적인 증언 능력이 없는 여인들의 목격자라는 그 사실이 도리어 부활이 사실이라는 것을 역설적으로 증명할 수 있게 됩니다. 오늘 설교 제목이 무엇입니까?
안 보셨나요? 그 설교 제목을 정할 때마다요, 되게 많이 고민하고요. 굉장히 많이 여러 번 바꿉니다. 그래서 이거 도와주시는 자매에게 늘 미안한데, 예수님의 부활과 이상한 결말이에요. 왜 이상한 결말일까요? 마가복음을 아마 지난주에 제가 했으니까, 거기 제가 드린 생각할 문제들을 아마 풀어보신 분들은 아마 느끼셨을지도 몰라요. 마가복음 16장을 꼼꼼히 읽어보면 뭔가 이상한 게 있습니다. 혹시 읽으시면서 평소에 이상하다 생각하신 분 손 들어보십시오. 없으셨어요? 네? 8절이 이상했어요. 16장 1절 2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안식일이 지남에 막달라 마리아와 야고보의 어머니 마리아와 또 살로메가 가서 예수께 바르기 위하여 향품을 사다 두었다가 안식 후 첫날 매우 일찍이 해도 질 때 그 무덤으로 가며, 안식 후 첫날 일요일이에요. 이번에는 9절을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안식 후 첫날 이른 아침에 살아나신 후 전에 7 귀신을 쫓아내어 주신 막달라 마리아에게 먼저 보이시니. 어떠세요? 어색합니까? 자연스럽습니까? 예? 그 이상하다는 생각 안 해보셨어요? 곰곰이 생각해보면 이게 말이 안 되는 거죠. 그죠? 1절, 2절에서 안식 후 첫날 매우 일찍이 막달라 마리아, 야고보의 어머니 마리아, 그리고 살로메가 무덤을 찾아갔어요. 그리고 5절, 8절에서 예수를 만났어요? 못 만났어요? 예수를 못 만나고 흰 옷 입은 한 청년을 만났고 그에게서 예수가 살아나셨다, 무덤이 없다. 그러니까 그 청년은 예수가 아니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9절에서 예수께서 안식 후 첫날 이른 아침에 살아나신 후 막달라 마리아에게 먼저 보이셨다고 하는 거 이상하지 않으십니까? 예. 실제로 마가복음은요, 2가지 종류가 있는데요. 들어보셨나요? 대개 16장 8절에서 끝납니다. 마가복음은요, 8절에서 끝나는 거예요. 못 들어보셨나요? 그래서 이걸 짧은 마가복음이라고 하고 20절까지 끝나는 걸 긴 마가복음이라고 하는데요. 여러분의 성경은 한번 보세요. 여러분의 성경은 8절까지 있습니까? 아니면 20절까지 있습니까? 거의 대부분이 8절까지 있을 거예요. 뒷부분은 없죠. 예. 20절까지 있어요? 그랬어요? 거기 그 각주를 못 보신 거 아니에요? 그 9절에 보면 가로 열고 1이라고 써있죠, 각주가. 가보면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없음이라고 되어 있죠. 예. 네. 그거를 안 보신 거죠. 예, 그걸 보셔야 되죠. 거의 모든 성경은요, 8절에서 끝납니다. 예. 대부분의 성경이. 그리고 나머지 성경들은 거기에 없음이라고 되어 있죠. 그러니까 다른 사본에는 없는 거예요. 그거를 신앙생활 오래 하시면서 처음 들으셨어요? 예. 우리가 보는 이게 개역개정이잖아요. 당황하지 마시고 그냥 따라오시면 됩니다. 우리가 보는 성경을 개역개정이라고 해요. 개역개정. 그리고 우리가 보는 성경 중에서 개역개정은 번역이 많이 잘못되어 있기 때문에 많이 또 보는 게 요즘은 이제 새번역을 많이 봐요. 새번역. 그 다음에 현대인의 성경이 있고요. 그 영어 성경으로는 한국은 뭘 보죠? 한국은 NIV를 봐요. 근데 미국에서는 번역이 좀 잘 된 게 ESV 성경이 훨씬 더 좋습니다. ESV를 보고 좀 보수적인 이제 쪽에서는 NASB라는 걸 많이 봐요. NASB 이런 영어 성경들이 있는데요. 이런 성경은 전부 다 9절, 20절이 있어요, 없어요? 없음으로 되어 있어요. 유일하게 있다라고 이제 주장하는 게 킹 제임스 버전 들어보셨죠? 킹 제임스 성경이라는 거예요. 이 킹 제임스 성경은 1611년에 나온 성경인데요. 이거는 16장 20절에서 이제 끝나게 되어 있죠. 그래서 킹 제임스 성경 추종자들이 있는데요. 이들의 주장은 뭐냐면요. 정말 기가 막혀요. 자기들만 옳고 다른 모든 성경들은 다 뭐다? 사탄이 변기했다. 그래서 오직 뭐만 봐야 된다? 킹 제임스 성경만 봐야 구원을 받는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굉장히 잘못된 생각이죠. 어떻게 본인들만 옳고 남은 모든 전 세계 기독교인들이 다 잘못될 수 있겠습니까? 왜냐하면요, 1611년이래. 킹 제임스 번역이 영국의 제임스 1세가 이게 만들라고 해서 1605년부터 번역하기 시작한 건데 1611년에 세상에 나왔어요. 그 1600년 하면은 지금부터 몇 년 전입니까? 예? 400년이 넘었죠. 왜 저를 당황스럽게 그런 건 좀 도와주셔야지. 그러니까 400년 전에 가지고 있는 사본이 많겠어요? 지금 가지고 있는 사본이 많겠어요? 그렇죠.
그 당시에는 그 번역할 때 제일 좋은, 그 당대 세계에서 제일 좋은 성경 사본을 가지고 번역을 한 거예요. 그런데 그 후 400년 기간 동안 너무나 많은 보물들이 쏟아져 나온 거예요. 전 세계에서. 과학이 발전하니까. 그러니까 더 그 킹제임스 성경을 번역할 때보다 더 오래된, 더 옛날. 그러니까 어떤 게 진짜예요? 오래될수록 진짜잖아요. 그것들이 발견됐기 때문에 그렇게 주장하는 건 너무나 정말 시대착오적인 생각이죠. 그쪽에서 또 이렇게 공격이 들어올지 모르겠네요. 예, 거기가 굉장히 공격을 많이 하는 데라. 예, 어쨌든 뭐 공격을 하든 말든 저는 진리를 말해야 되니까. 예. 현대 영어로 잘 번역된 이 필립스 성경인데요. 이거는 최근에 이제 우리 복음주의권에서 인정받는 성경이에요. 굉장히 번역을 잘한 필립스 성경인데요. 여기 필립스 성경을 봐도 어디에서 끝나냐면 8절에서 끝나요. 그리고 뒤에 이제 추가로 제가 노란 걸로 했는데 여기 뭐라고 되어 있냐면 An Ancient Appendix라고 했어. Appendix가 뭐예요? 추가되었다 이거죠. 어떻게 번역해놨냐면 아주 오래전에 추가된 부분. 예.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이 필립스 성경을 보면은 또 거기에 이렇게 해놨어요. 먼저 8절을 한번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여자들이 몹시 놀라 떨며 나와 무덤에서 도망하여 무서워하여 아무에게도 아무 말도 하지 못하더라 끝나고요. 이 필립스 성경은 어떤 사본이 수천 개예요. 아시겠죠? 성경 원본은 있어요, 없어요? 예? 성경 원본이요. 성경 원본은 남아있지 않죠. 성경 원본은 없어요. 그리고 오직 뭐만 있어요? 사본만 남았는데 구약성서 사본이 한 1000여 개 되고요. 신약성서와 관련된 사본은 5000개. 근데 그 중에서 정말 괜찮은 것들, 이상한 것들 뭐 골라내면 한 3000개 정도가 우리가 괜찮아요. 그렇게 많아요. 굉장히 많은 거예요, 여러분들. 이게 성경책이 하나가 아닌 거예요. 그러니까 그 중에서도 신뢰하는 사본들이 있는데요. 그 사본 중에 하나에는 이런 내용이 들어가 있어요. 여러분 지금 거기 읽은 데서 제가 읽는 거를 따라 들어보세요. 여자들이 몹시 놀라 떨며 나와 무덤에서 도망하고 무서워하여 아무에게 아무 말도 하지 못하더라. 그러나 그들은 이 모든 명령을 베드로와 일행에게 간략하게 전했다. 그 후 예수를 그들을 통해 동쪽에서 서쪽까지 거룩하고 불멸하는 영원한 구원의 말씀을 선포했다. 어떠세요? 좋죠? 자연스럽죠. 굉장히 자연스럽죠. 즉 무슨 말이냐면은 고대 이제 성경을 필사가들이 하잖아요. 필사가들이 한단 말이에요. 성경을 이렇게 100개 쓰는데 모든 필사가가 이 마가복음 16장 8절에서 걸리는 거예요. 뭐가 걸리는 거예요? 이러면 안 되는데 뭔가가 더 가야 되는데 여기서 끝나버리는 거예요. 그러니 그 안타까움이 있죠. 그리고 그 당시에 학자들에게는 뭐가 있어요? 마가복음 말고도 어떤 복음이 있어요? 마태복음도 있고 누가복음도 있고 요한복음도 있기 때문에 예수께서 부활하시고 무슨 일을 했는지 알아요, 몰라요? 다 알죠. 알잖아요. 그러니까 뭘 하고 싶은 거예요? 이 마가가 놓친 뒷부분을 어떻게? 뭔가 이렇게 만들고 싶은 거예요. 그래야지 이게 사람들이 신앙생활 하는데 이걸 믿을 수 있는 거 아니에요. 좀 일리가 있고 그런 것들, 그러니까 그런 시도들이 많이 되지 않았을까 싶은데 그래서 여러분들은 이런 얘기를 이제 처음 들어서 이제 놀라고 당황하신 분, 오늘 그 부활을 목격한 여인들처럼 그러실 것 같은데 너무 놀라지 마십시오. 사실은 목사님들이 그런 얘기를 이제 안 하셔서 그렇지, 안 하셔서. 예, 여러분 평생 신앙생활 오래 하시는데 이거는 뭐 되게 이상한 얘기도 아니고요, 아주 기이한 얘기도 아니고요, 모든 책에 다 나와요. 여러분 있잖아요. 이거는 논쟁이 끝나버린 거예요. 여러분. 그러니까 이 신학적으로 성경 해석에 있어서 논란이 되는 것들이 있는데요. 이거는 논쟁이 이미 끝나버린 거예요. 학자들에도 이견이 없어요. 제가 설교 준비할 때 보는 뭐 주석들이 한 보통 설교마다 다른데 10권 정도는 보는데 제가 다 찾아봤는데 모든 제가 갖고 있는 뭐 괜찮다 하는 주석의 10권이 다 어디서 끝나요? 8절에서요. 여러분은 모르셨죠? 목사님들이 이런 것들 좀 얘기를 해주셔야 되는데. 8절에서 끝납니다. 그렇다면은 다시
긴 결론은, 그럼 20절까지 간 긴 결론은 어떤 걸 의미하는 거예요? 말씀드린다시피 8절에서 끝나는 게, 오늘 설교 제목이 뭐예요? 이상한 결론이잖아요. 이게 이상한 거예요. 받아들이지 않고 여기서, 왜냐하면 주님이 부활하셨으니까 어떻게 끝나야 돼요? 감사와 기쁨과 영광이 넘치는 것으로 끝나야 되는데 여자들이 뭐였더라? 두려워서 도망갔다. 그러니 이게 얼마나 이게 받아들이기 힘들겠어요. 예, 우리도 그런데 그때 당시는 더했죠. 예. 여자들이 몹시 놀라 떨며 나와 무덤에서 도망하여 무서워하고, 더 중요한 건요, 아무에게 아무 말도 하지 못하더라. 이래요. 예. 아무 말도 하지 못한 거예요. 천사가 뭐라고 명령했어요? 가서 제자들과 누구에게? 베드로에게 전해라. 뭐라고? 갈릴리로 가서 내가 갈 테니 글로 와라 이거잖아요. 근데 여자들은 어떻게 했어요? 아무 말도 하지 못하더라. 여러분, 실제로 우리가 영화나 소설을 보면 어떤 것들이 있어요? 정말 해피엔딩이나 아니면 정말 내가 기대했던 대로 끝나는 영화나 소설이 있죠. 드라마도 있죠. 그런데 어떤 것도 있어요. 이게 뭐야? 이상한 거 있죠. 예? 그런 거 경험했죠. 마가복음은 그런 거죠. 마가복음은 그런 거죠. 물론 알 수 없죠. 너무 오래된 얘기가 마가가 어떤 의도로 했는지는 우리는 알 수 없습니다, 사실은. 그래서 거기에 대해서는 얘기가 많아요. 그래서 열린 결말을 통해서 뭔가를 이제 성도들의 결단을 요구했을 것이라는 것도 있고, 또 혹자는 어떤, 그러면 마가가 이 8절 이유를 써야 되는데 몸이 아파서 또는 무슨 일로 이렇게 됐다는 이야기도 있고, 또 혹자는 실제로는 있는데 그게 이제 미싱되었다, 훼손되었다 이렇게 하는 부분도 있고, 다 다릅니다. 그건 알 수 없어요. 다만 우리는 마가가 어쨌든 여기서 왜 마가복음 16장의 결말을 이렇게 냈을까? 여기서 우리가 가지고 있는 자료를 통해서 생각할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무엇을 의미할까? 그럼 이것은 무엇을 의미할까? 제가 말씀드렸지만 하나님의 계시가, 이 중요한 역사적인 사건, 예수의 부활로 내 눈앞에서 일어나도 우리가 그것을 깨닫지 못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오히려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를 경험할 때 혼란스러울 수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만약에 정말 홍해바다 갈라진다, 그걸 내 눈앞에서 본다, 어떻겠어요? 네? 그리고 지금 예배 가운데 제가 축사를 했더니 귀신이 막 여기서 날뛴다, 그럼 어떻게 하겠어요? 네, 그런 거죠. 두려움에 사로잡힐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뭐 한다? 머뭇거릴 수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것이 성령의 역사인지 사단의 역사인지 분별이 안 될 수도 있다는 거예요. 마가는 초대교회 성도들한테 주는 메시지잖아요. 이런 여인들의 모습을 통해서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하는지를 말하는 것이 아닐까,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12 제자들이 목숨이 위태한 상황에서 도망가 버렸어요. 근데 마지막을 죽음까지 같이 했던 여인들도 결국은 어떻게 했어요? 예? 오늘 본문에서 우리가 지난주까지 여인들을 엄청 칭찬했잖아요. 근데 여인들도 도망했다. 여러분, 이거예요. 여인들도 도망했어요. 그렇다면 12 제자도 배신하고 도망을 갔습니다. 예수님의 죽음을 마지막까지 그렇게 충성되게 예수님을 사랑하고 불쌍히 여기서 함께했던 여인들도 예수님의 부활을 보고 도망갔어요. 그렇다면 우리는 이것을 마가는 8절로 끝내면서 우리의 숙제로 주는 게 아닐까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1차 독자는 초대교회죠. 초대교회 마가 공동체를 향하여 이런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자만하지 말아라, 교만하지 말아라, 믿음에 대하여, 너의 신앙에 대하여. 12 제자도 예수님을 배신했고 버렸고, 마지막까지 함께했던 여인들도 결국 부활을 목격하고도 무서워 달아났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기대와 달리 마가복음은 12제자의 실패, 그리고 여인들이 두려워 달아나 아무에게 아무 말도 하지 못하며 끝이 납니다. 인간적으로 20절까지 긴 결말을 통해서 이야기가 진행되기를 원하는 것은 우리 인간적인 생각이에요. 그런데 학자들이 헬라어를 다 들여다본 결과 8절까지와 9절부터 20절은 너무나 다른 사람의 글인 거예요. 쓰인 단어가 다르고 마가가 한 번도 사용하지 않았던 단어가 숱하게 나오는 거예요. 그 짧은 문장에. 인간은 실패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약속을 성취하시는 신실하신 분이라는 것을 증거하는 거예요. 우리의 실패와 연약함과 상관없이 하나님은 예수님을 통해 그 뜻을 이루어 가시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은 우리의 연약함과 실패를 품어주시는 분이에요. 다시 기회를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제자들에게 어디로 가라? 갈릴리로 가라. 갈릴리로 가라는 것은 무엇을 상징하는 거예요? 내가 너희를 처음 만난 자리, 내가 너희를 제자로 처음 불렀던 자리, 그 자리로 가서 다시 시작하자라는 부르심이에요. 제자들의 배신조차 용서하시는 예수님이세요. 여러분이 여러분의 뜻과 사랑을 모르고 여러분에게 대들고 화를 내고 짜증을 내며 자기 맘대로 살려고 하는 실패하는 자녀들을 어떻게 하세요? 내치십니까? 갈릴리로 가자. 부모의 마음이죠. 자녀를 사랑하는 부모의 마음이죠. 끝까지 반항하고 부모의 뜻과는 상관없이 자기 멋대로 살고자 하는 그 자녀를 포기하지 않고 용서하고 품어주고 기다리고 다시 한번 기회를 주는 부모의 마음이죠. 그 예수님께서 그 제자들을 처음 만났던 자리로 다시 부활하시자마자 부르시는 거예요. 그리고 먼저 가시는 분이세요. 그때의 그 순수했던 마음, 순수한 열정, 권력을 쫓지 않았던, 돈을 탐하지 않았던 왕이신 예수, 하나님의 아들 예수를 통해서 뭔가 이득을 생각하지 않았던 그 순수했던 그 마음, 그 첫 마음을 회복하자. 세상의 부귀영화를 바라는 것으로 변질되어 버린 제자들을 향하여, 그래서 자신들의 꿈과 계획이 무산되자 자기 자신의 이익이 다 사라지자 배신하고 달아나 버린 그 제자들을 다시 갈릴리 해변으로 초청하십니다. 그리고 이제 부활한 나와 함께 하나님 나라를 위해 참 제자의 길을 다시 걸어보자고 부르십니다. 말씀을 마무리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에게 부활은 어떤 의미인가요? 해마다 고난주간 주님의 십자가로 행하는 고난에 동참합니다. 그리고 부활 주일의 아침 주님의 부활하심을 찬송합니다. 감사와 감격의 기도를 드립니다. 주님은 그런 우리에게 내가 부활했다, 내가 사망을 이기고 다시 살았다, 너희는 가서 이 소식을 전하라고 명령합니다. 그런데 여 제자들은 무서워 떨며 아무 말도 못합니다. 마찬가지로 우리가 이 부활의 아침, 부활하신 주님을 찬양하고 감사하고 감격하는데 예배당을 나가면 집으로 돌아갑니다. 그리고 직장에 갑니다. 사람들은 내가 예수를 믿는지 교회에 다니는지조차 모릅니다. 죽은 사람 장례식장에 가서야 교회에 다니는지 알았다는 말처럼 마치 무슨 비밀작전을 수행하던 나의 정체를 숨기며 들키지 않으려고 살아갑니다. 그것이 두려움인지 아니면 그것이 부끄러움인지 아니면 어떤 불이익 때문인지 알 수 없습니다. 마가는 복음서의 마지막을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과 함께 기쁨과 감격의 승리로
멋지게 힘차게 끝내지 않습니다. 뭔가 끝이 아닌 듯 이상한 결말을 냅니다. 심지어 부정적인 것처럼 느껴지기까지 합니다. 그런데 이런 결말이 우리로 하여금 생각하게 합니다. 우리로 하여금 우리 스스로를 돌아보게 합니다. 우리의 믿음을, 우리의 신앙을 나는 저 여인들과 다를 수 있는가? 나는 저 제자들과 다를 수 있는가? 나는 온통 내 마음 가운데 오직 예수 그리스도,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로 꽉 차 있는가를 점검하게 해줍니다. He's risen, he has risen. 알리십시오. 그리고 십자가에서 죽으신 예수만 붙잡고 무덤에서 다시 살아나신, 그래서 지금도 살아서 이곳에 함께 하시고 우리와 영원히 함께 하실 부활하신 예수님을 놓치면 안 됩니다. 그래야 하나님의 정의와 공의가 무너진 이 세상에서 권력을 가지고 약한 자를, 가난한 자를 핍박하고 탄압하고 착취하는 불의한 자들과 싸울 수 있는 겁니다. 끝없는 나의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생의 자랑으로 끊임없이 나를 넘어뜨리는 그 사단의 유혹을 이겨낼 수 있는 것입니다. 부활을 경험하고도 두려워 떨며 도망간 여인들을 통해 우리는, 나는 저기를 가면 안 되겠구나, 나는 깨어서 분별하고 시대를 분별하고 하나님의 역사를 분별하고 하나님의 생명의 말씀을 통하여 이것이 정말 옳은지 그른지를, 사람의 가치관 생각, 다수가 생각하는 그것이 아니라 이것이 정말 주님의 뜻인가를 분별하는 이 성경 말씀을 붙드셔야 됩니다. 죽음을 이긴 부활을 목표하고 두려움 없이 순교자의 길을 걷는 제자들, 세상 권력을 탐했던 제자들이 부활을 목격하고 순교의 길을 기꺼이 가게 됩니다. 부활은 바로 그러한 능력입니다. 우리의 삶을, 내가 부활을 믿을 때 내 삶이 뒤바뀌게 되어 있습니다. 내 생각이 뒤바뀌게 되었습니다. 그 부활을 붙잡으시기 바랍니다. 두려움 없이 몸의 부활을 믿고 부활하신 주님과 동행하며 그 좁은 문, 좁은 길, 십자가의 길, 내가 죽어 타자를 살리는 길, 영원한 생명의 길, 그 길을 걸어가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말씀